그 환란이 끝난 후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네케나이스 이러한 에는 보면 안입니다. 이러한 타이스 헤메라이스 어떠한 기간이죠. 어떤 기간, 정해진 어떤 기간 안에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때를 정하시고 어떤 기간들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뭐 사람의 연수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 연수를 정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겠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를 지켜보실 것이고요. 그 교회 연수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실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 나간 것은 무조건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 안에 자 메타 후에 텐 슬립신 에케이는 자 환란의 어떤 하나님 정하신 기간 안에 일어난 환란의 시간 후에 에케이는 관계사 지시된 명사니까 그 환란의 시간 후에 다음에 호 헬리오스 스코티스 세타이 이게 뭐냐면 스코티조가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오스는 태양이고 그러면 그 태양의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니까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워지게 된다. 태양의 빛이 어둡게 된다. 다음에 카이 헤셀레네 그리고 헤셀레네 그 달의 빛 어쨌든 달에게 있는 그것 우세이 생산한다. 결국 달의 빛은 반사돼서 오는 빛이니까 그 달의 빛도 이제 우세이 생산하지 못한다. 토 펜고스 아우테스 그것의 빛을 생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두워지니까 달도 그 빛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누가 보면 제3시에 그 3시가 언제냐면 3시부터 제60까지 60부터 90까지 그렇죠. 60부터 90까지입니다. 60부터 90까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시가 언제냐면 12시예요. 낮 12시고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낮 12시부터 그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가장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야 될 때 누가 보면 기록에 의하면 빛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기일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기일식은 한 3분 정도 이제 잠깐 궁금해지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이 그 빛을 멈추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누가 보면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또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춰 있었고 자 이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태양이 어둡게 된다. 어떤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이건 뭐냐면 특정인들에게 일어난 환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시험, 사단에 내어준 아주 혹독한 시험, 환란, 고통.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있는가? 환란의 어떤 당위성, 환란이 있어야만 하는가? 저는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안 된다. 필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란은 반드시 있다. 없으면 가짜다.
진짜로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환란을 우리가 모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설명할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환란 후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환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 어쨌든 그 통과 의례 같은 거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고보 말했던 것처럼 무슨 시험이든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수님도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을 따르면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그 때를 하나님이 줄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할 듯합니다. 하나님이 줄였다는 의미는 우리를 끝까지 그 환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달아보시는 거죠. 달아보신 그 과정을 넘어섰다면 환난이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 환난이 끝자락까지 안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너는 환난을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죠.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계속 당해야 된다면 그거 놔두시겠죠. 어쩌면은 우리가 환난을 끝까지 다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느 시점 지날 때 환난에서 건져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이죠. 굴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이겼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놔둘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쪽으로 바뀔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정해져야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아니면 버리든지. 놔두시다가 보시고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반대쪽으로 정해졌다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다 이겼다는 건데요. 그 환난이라는 것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단에게 어떤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정해진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이 다 끝났다면 그 후에는 해가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이 빛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달만 말하는 게 아니고 펜고스 할 때 빛이라는 것이 이거는 태양에서 나는 빛 말고 광원 다른 빛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별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의 빛들도 다 이제 그 빛들을 생산하지 않는다. 반사된 빛도 마찬가지고 또 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떠 있는 그런 별들도 사실은 빛을 이제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묻고 하는 한 주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자, 태양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태양은 빛은 필수적인 거고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성이 우리가 지구 조금이라도 이 규칙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말로 예리한 규칙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구가 조금 더 앞쪽에 가 있거나 조금 뒤로 물러가거나 이 도는 속도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지금 태양이 또 어떤
그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전체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생존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밤과 낮이라는 것이 한 번도 이렇게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항상 빛을 냈지만 이 이동 때문에, 위치 때문에 어떤 백야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태양의 빛을 잃느냐? 그건 맨 마지막에 그럴 것이고요. 마지막 종국에 그럴 거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우리가 다 환란과 관련된 건 태양의 빛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으로 먼저는 상징적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것이 빛을 내고 낮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음에 밤에는 태양빛을 받은 달이 다시 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비춰줌으로 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하늘의 별들이 우리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위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그 법칙이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창조 이래로 이 법칙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태양이 조금씩 이제 우리 자전 속도가 좀 느려지고는 하지만 동시에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이게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 법칙이 무너진 적이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도 있고 육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참 많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근데 구원은 사실은 뒷전이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창조 이후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법.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질서가 깨질까봐 인간이 지금 많은 질서를 깨뜨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심각하죠, 그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녹고 있고요. 해수면에 맞닿아 있는 빙하는 지금 많이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수면이 최대로 그 빙하가 녹아버리면 60cm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심각한 변화죠. 지금 어디가 땅은 잠길 거예요.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 지구의 온난화 현상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지금 일단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생존에 관련된 것이 지금 하나님은 만든 질서가 그대로 하나님 만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생존에 관련된 건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히브리 기자도 말하지만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이전의 법이 완성됐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지 않겠지만 이전의 법이 불완전하다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법칙을. 그러면 그 새로운 법을 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사는 것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몸부림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부풀리기, 교회 지키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유형교회고 무형교회를 우리는 배웠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비슷한 형태를 가져간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잘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교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잘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 통치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였습니다. 그랬다면 사울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잘 니즈를 맞춰주려고 했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사람들의 원함,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내라, 보여진 하나님 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랬다면 아론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던 아론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심각한 범죄로 출애굽기 기록되어있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놓고 있느냐?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날 아주 심각한 일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 전에 가만히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그 전날 부활주일 기도할 때 강대상에 서 있는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교회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일이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하나님인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죠. 계속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천사였고 마귀가 동시적으로 존재 여기 서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잡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남아있던 것은 잡혀 올라가고 일부는 저한테 다시 들어오고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부활절 주일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예고한 것이었구나. 전혀 저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도중에 들었습니다. 해필이 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실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가 뭐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요.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완성됐습니까? 해석이 완성됐습니다. 성경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경 분류했는 거 이거 확실할 수 있습니까? 그 분류가 정확합니까? 야고보스에 대한 논쟁은 루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얼마나 우리가 의학이 완성됐습니까?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이 완성됐습니까? 생물 도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 앞에서 세상은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2000년 전에 성경 해석을 그대로 동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2000년 전의 해석을 그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덜먹거리면서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의학이 현재도 똑같다고 이야기 주장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정경화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투명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정경화를 시킨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들입니까?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나도 허락하신 거겠죠. 그럼 야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전통과 규례들을 인정하셨습니까? 다 떼두르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조상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야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도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늘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세 캐톨릭 보편교회에서 탈출해 나온, 어떻게 보면 찢어져 나온,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똑같아졌어요.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영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캐톨릭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찢어져 나올 때는 조금 더 순수하게 찢어져 나온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타락해졌어요. 마치 찢어져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무마시켜주는 그냥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막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그래놓고 개혁은 성경 자체를 아예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 자체를 아예 바꾸고 어떻게 좀 더 연구하고 지금 이만큼 많은 문화 발전과 우리가 분석이 나왔다면, 언어에 대한 분석과 많은 게 나왔다면 해석 자체가 어떻게 그 2000년 했던 해석이랑 같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때는 신비주의라고 몰고 갔던 것들이 혹여나 거기에는 우리 법에서 말한 것처럼 10명의 죄인 때려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 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게 억울한 희생자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중세 때 화형시켰던 사람들 중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죽인 것 아닙니까? 해석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석 문제 가지고 우리는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마지막 때는 새롭게 일으키실 것인데 그 영원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쳐야 될 환난을 거치게 하시면 그 위에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태양의 빛을 잃을 것입니다. 또 달도 이제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잡아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지옥불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만들어진 자들은 다 던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보낸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그리고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보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접이라는 말을 믿는 것으로 해석해버리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것 안에는 사실은 난 자를 믿느냐 아니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야슈를 우리는 난 자로서 믿느냐 보낸 자로 믿느냐, 보낸 자로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난 자로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보낸 자로서 믿어. 왜냐하면 늘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낸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야수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면 안 되고 우리를 보내신 분,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보내서?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학습된 훈련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안 보냈다면, 내가 하나님 아니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따라 하나님이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땅값 오른대요? 여기 있으면 뭐 어떻게 된대요? 누가 뭘 합니까? 누가 예언하던가요? 그래서 있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이 보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냈다. 이제 보낸 자의 시대가 열리면 이제 이 땅에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태양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보낸 자 자체 안에 빛이, 영적인 빛이, 영원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빛은 마지막 심판 때의 빛은 드러나겠지만, 이제 서서히 보이지 않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빛이 어두워진다나, 영적인 빛이 하나님이 일반인들에게 비춰주는, 모든 사람이 비춰주는 그 영적인, 모두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여기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은 누구한테 비춰주고 비는 누구한테 내린다고 했는지 아세요? 이걸 구분한 거 아십니까? 5장에 보면 빛은 악인과 죄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보세요.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그런가 보다 대충 이해합니다. 그죠? 근데 한번 따라 왜라고 말하면 왜 해와 비를, 해는 악인과 선인이고 왜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골치 아파져.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그걸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왜 궁금한데? 그걸 왜 알고 싶은데? 심지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도 하나 모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을까요?
악인과 선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똑같은 말입니까? 그럼 해하고 비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까다롭네. 피곤한 인간이야. 놀지 마. 여러분, 그렇게 묻기에는 이 안에 너무나 큰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해, 빛을 이제 열, 뜨거운 거. 그러면 악인과 선인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처음에 뭘로 심판했습니까? 뭘로 심판했어요? 비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선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당대. 그래서 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물로 한번 심판하셨지만은 물로 가리신 건 동일하게 물을 다 부어주시고 애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셨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모두에게 내려주셨는데 따라합니다. 모두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만 살았습니다. 공평하십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서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노아한테는 비를 안 내려주셨습니까? 내려줬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때는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물로 심판해버리셨습니다. 비로 심판했습니다. 그럼 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불로 심판할 것을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제 악인과 선인이 결정돼 버린다.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더 이상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도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물을 가려서 부었습니까? 비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그면 적당한 비를 말하지만 많이 끝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시다 점점 뜨겁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모릅니까? 지구온난화 모릅니까? 지금 예열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좀 뜨거워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제 점점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이거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 줄 아십시오. 자, 그때는 하나님이 시간만 조금 단축지, 물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없이 밤낮 없이 물을 부어주셨지만 비를 내려주셨는데 불로 심판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 가지고서 천천히 하나님이 달고 데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구리가 아이고 이 물 시원하다 그러는데 천천히 데피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몸이 떠떠하게 나른하게 좋은데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비춰주는데 많이 비춰주십니다. 점점 뜨겁게 비춰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악이 선인은 하나님이 그 불 속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불에 한번 달고 보면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오늘 도가니에서 금을 풀무에서 연단함 같이 우리는 그럼 불에 지금 지독한 뜨거운 불에 우리 지금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다시 불을 싹 달구실 때 우리는 면역이 생겼습니다. 불에 대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데 더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도 괜찮지만 저 짝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점점 온도 올라가면 우리는 불에 특화된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불 속에서, 불 속에서 다른 사람은 집어넣는 자들은 다 죽는데 오히려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죽지 않는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봅니다. 자, 여기 이런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제가 좀 더 심하게 해석한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논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제가 누구 갖다 놔 이야기해도 제가 지금 해석한 말을 가지고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문제 억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네가 억지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로 미리 말씀하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여러분이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주식 맞췄지. 여러분들은 맨날 할 때마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개미 아닙니까, 개미. 다른 사람 빠져나올 때 들어가가지고 다 돈 잃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뭐랄까요? 미리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하고. 주식도 못 맞춘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춘다고.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생각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칠 때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없고 어디 성공해 있을 거예요, 어디. 세상 속에 어디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지 않는 생각을 중요하게, 나의 생각이 소중한 것이라고 자꾸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멍청이들이 있어요. 내가 했던 길이라서. 내가 밟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밟아가지고 망한 길인데. 그 망한 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내가 밟은 길이라 망하다. 아이고. 망한 길도 소중합니까? 얼마나 망해야지 그 길을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찾아야죠.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만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줄 알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왜? 이 생각은 소중하다고. 안 소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소중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소중합니다. 추억이 소중하고 안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일본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방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답이 와, 난 5학년 때 뭐 했지?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을. 걔는 도대체 5학년 때 뭐 저런 걸 하지? 나는 5학년 때 방학 자기 싫어가지고 진짜 억지로 얘는 뭐지? 이런 애는 걔가 뭘 연구했냐면은 나비가 기억을 하는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나비도 기억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연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유명한 교수한테 이제 왕자리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그러고 이런 식으로 네가 연구를 한번 해봐라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방식을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 이제 연구 자체 결과가 놀라운 거, 결과는 이미 한번 누군가 했던 것들인데 이미 연구됐던 바인데 뭐가 놀라우냐면 이 아이가 그 실험한 방식이 놀랍대요. 왜냐하면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해보라 했는데 애는 그러면 나방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다른 방법 없냐고 연구 방법을 이제 실험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교수들이 했던 교수들도 그 방법이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교수들이 잘하는 게 기억을 하느냐는데 어떻게 전기 자극을 줘봐라. 그리고 어떤 뭐 냄새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주고 전기 자극을 주면서 어떤 냄새를 특정 냄새를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 그 곤충을 죽는데 좀 센 냄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각하니 그걸 맡으면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기 싫으니까 전기 자극을 주라고 했는데 전기 자극도 버틸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주파 우리가 지직하는 고주파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서 덧대가지고 나방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실험 이제 앞에 또 실험사를 하는 사람들이 놀랐는가 하면 고주파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올릴 수 있잖아. 낮은 데서부터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 실험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어느 정도 주파수에서 이제 나비들이 갑자기 아프다 뭐 이런 거 느끼는지 그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고 이제 라벤더 향을 줬는 거예요. 그래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험하니까 나방이 기억하더라고요. 전기 자극에서 냄새를 맡았던 것들을 나중에 나중에 있다가 다시 해보니까 그 냄새 나는 것과 냄새 나는 구분해 보니까 한 30%는 얼빵한 나방이 있고 나머지는 찾아서 그러니까 아주 보통은 이제 실험할 때 이런 거 없이 하니까 한 50대 50%로 가는데 이 유의미하다는 거,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나비가. 그럼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서 이게 유전이 되는가까지 애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냄새가 기억된 것이 유전시킬 수 있는가, 유전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면 나방 이제 접붙이는 거 둘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암놈, 수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극 냄새를 준 애들과 안 준 애들 이렇게 냄새 해가지고 수정시킨 거예요.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실험했는데 수컷이 애가 정말 꼼꼼한 게 뭐냐면 수컷이 냄새를 맡았을 때 암컷은 냄새를 모르는 거, 그다음에 암컷이 냄새를 아는 거, 수컷이 모르는 거,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잡아가지고 실험했는 거예요. 해보니까 수컷의 유전이 있는 거예요. 수컷이 냄새를 맡았으면 그게 메틸화 돼가지고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자기가 동물들도 자기들이 곤충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유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기 자극과 그 충격을 받았던 것, 자극과 냄새를 맡았던 냄새가 자기 때만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의미한 숫자로 이제 결과가. 근데 이제 생물학자들은 애가 실험하니까 그 표본이 너무 작다고 다시 표본을 이제 유전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좀 새롭다면서 그 표본을 좀 더 넓혀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어쨌든 간에 5학년짜리 꼬마애가 우리는 5학년인데 뭘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걸 팔 생각이라고 있고.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가 근데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되면은 한숨을 쉬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런 일을 맡기고요. 우리는 내 생각은 하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내 생각을 교만하게 자꾸 우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많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족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5학년짜리보다도 우리가 부족한데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비가 무슨 기억을 하는지, 유전이 기억이 가는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나이 50 먹은, 우리는 12살 아이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50, 40, 30대 때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연구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한테 저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3대, 4대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계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유전이라는 것이. 그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가 났든 간에 돌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로 인해 가지고 분명한 자식들이 우리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아이를 낳는가 영적인 자녀를 생성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에 영적인 자녀를 낳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왜 60이면 만족하니? 여기서 한번 나와볼까 이 길을? 30배 만족하니? 여기서 나와볼까 이 길을? 마이너스 30인데 애기 낳을까? 아기 새끼 낳을 건데? 그래 볼까? 우리는 무턱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무슨 자녀를 낳을까 생각해 봅시다. 유전 안 무섭습니까? 신천지나 이슬람 계속 애를 많이 낳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무슨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돌아가는 형편 봐도 그들이 무슨 공헌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냥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유지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인공지능을 자녀로 양자로 삼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는 더욱더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모든 빛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부어주시는 빛을 거둬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빛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그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달과 반사되는 것도 없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가 되셨어.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 한 영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깨닫고 선포할 때에 그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16장을 보면서 어제 보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가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회당에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때만 저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지금 교회가 이단 찾기 혈안입니다. 왜요? 이단이 뭐예요? 큰 교회와 다르면 이단이에요. 신학자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신학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냥 그거 한마디로 끝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조상들이 남긴 조상들의 전통을 아는 것 아닙니까? 조상들한테 배운 거지 하나님한테 배웠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고 떨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수한 오랜 전통이라서 오랫동안 쌓여진 전통이라 오랫동안 쌓여지면 먼지만 끼는 거예요. 미세먼지 위험한 거 몰라요? 그렇게 먼지가 오랫동안 많이 쌓이면 화성에서 왜 탐사선들이 자꾸 증발하는지 압니까? 먼지 때문에 먼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자체 동력을 얻는 것인데 거기 화성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먼지가 끼어가지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아 빛을 다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얘들이 작동을 멈춰가지고 정말 실종된 우리가 보낸 자꾸 무슨 호들이 자꾸 실종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먼지 때문이라잖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끼었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곧 죽을 판국이라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맨날 미세먼지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그건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 끼워가지고 지금 뭔 짓 하는지 모르면서 그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서 쫓아내고 왜 너희들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내가 보면 진짜 똑같구나. 그들은 너희들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면 무조건하고 이단이라 뭐 어쩌다 하면서요. 여러분 뛰어나도 안 되고 그래서 앞서가지도 말고 뒤로 가쳐지도 말고 다 그만큼 움직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 우리나라는 맨날 쳐다 다 그렇게 움직여요. 일본 애들은 5학년 때도 저런 애들 있는데 우리는 늘 집에서 튀지도 말고 쳐지지도 말고 중간만. 모든 부모들이 바람들이 그렇습니다. 튀다가 죽고 쳐지다가 죽고 다 사람들하고 어울리 생겼는데 그냥 다른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놈들과 다른 거, 이 문화, 눈치 보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팽배해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겠죠.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다 보이겠네. 북한에 동족에 치이고 막 그러게 어쨌든 눈치 보는 문화가 그 세계 유행을 잘 끌어냅니다. K-팝, 뭐 푸드 그래가지고 세계 유행은 눈치 보다 보니 눈치밥은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잣대로 가지고서 교회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단 몇 명 만들었습니까? 이단을 몇 명 규정했습니까? 한 명도 규정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이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잘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싸웠을 뿐이지. 야수님 믿는다면서 따르자면서요. 왜 그렇게 야수님 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겁이 납니까? 누가 키워줬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누가 키웠다고 했습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그들이 키웠어요. 계속 비난하다가 지금 이단도 맞아. 계속 말하다가 오히려 더 사이즈만 키워준 거예요. 가만 놔두면 망할 걸.
그리고 우리가 자기 것에 하나님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정말 자유롭게 맡겨놓았으면요,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단도 자생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단들이 급성장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방법을. 교회가 그들이 방법을 배워간 거예요. 배워서 그칠 것이 없으니까 더 막 교활하고 악랄하게 방법을 확장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된 것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습니까? 다 배워서 나갔던 거예요. 교회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 안 썼다면 저렇게 됐을까요? 저렇게 급성장하게 자생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전체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이렇게 큰 이단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지만은, 영국이 오래됐지만, 그 이단이, 엄청 큰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전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1대1 관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길을 가라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도구라고 생각할 거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이고, 그럼 지금 뭐예요? 떠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함부로 못하지만 떠나가니까 너희들 함부로 이제 쫓아내고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맞구나. 죽도록 괴롭히더니만. 그러면 왜 안 느껴지는 거 했더니만 떠나갔구나. 얼마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떠나갔는데 떠나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묻는 사람도 없고 슬퍼만 하더라.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하러 가시는지. 여러분 떠나가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뭐하러 가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직접 관계 있는 거 알고 떠나가는 그 이별만 떠나가신다는 것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없냐는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안 살면 되지. 따라합니다. 안 살면 되지. 안 살면 되지. 눈 뜨시고 안 살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떠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계속 가는데 우리는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분, 함께 하지,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 감정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셨을 때, 와, 이렇게 좋을 수가. 따라하겠습니다. 난 자는 보내심 받은 자의 마음을
알려면은, 낳았을 때, 낳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내심 받았을 때, 그 차이점을 통해, 보내심 받은 자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난 자로서만 살게 하실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내심 받은 자로 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낳는과 보내심 받은 게 차이를 모르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차이를 모르는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나는 있습니다. 왜요? 평안입니다.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평안이었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구나. 어떻게 깨트려지지 않는 평안이 있네. 누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지금 수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습니다. 내 평안이. 앞으로 영원히 안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교만 안에 가겠죠. 교만하다고 하십시다. 내가 교만한 게 아니니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나한테서 온 것이면 내가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내게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서. 하나님 주신 거 자랑도 좀 못합니까? 그 다음 말씀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 저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뭔 말이고 뭔 뜻이고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하니까 이제 제 아들은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볼 것이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해가지고 왜? 이제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볼 것이냐 보지 못할 것이냐는 다루기가 힘든 문제예요. 왜? 잘못하면 내가 다시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에 관심이 무슨 문제로 돌리냐면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고 이렇게 말. 왜? 볼 것이고 보지 못할 게 무슨 뜻이냐는 사실 잘못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 되면은 무섭거든요. 그거 말하기 싫으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인가? 소심하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문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물으니까 다른 거 묻는 거예요 자꾸. 언제 오시나요? 빨리 안 오시나요? 이거 왜? 싫어하십니까? 날 좋아하십니까? 부터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 하나님이 널 싫어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물으면 너 초상인데 그것부터 물어야지. 나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웃겨요.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지? 왜 설명해 주잖아요. 걱정 엄청 겁이 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있으면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울면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과 반대라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조금 이제 내가 나를 못 봤을 때 너희들이 기쁘냐? 너희들이 그때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기쁠 것이냐? 그럼 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지금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은 너희들이 슬프고 애통하지만 나중에 조금 있으면 기뻐지. 왜? 그걸 해산의 고통을 너희들이 열매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를 낳기 전에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 심하지만 낳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 울음소리에 우리는 너희들 기쁨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으로 하나님이 가수님이 그들의 불안한 마음 속에 본질을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대세상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원래부터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영원함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마귀와 천사의 존재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한 분이셨고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눠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으면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우리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것 물론 달라지죠.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우리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 위에 성령이 또 나눠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좋다 이제 왜 마치 자기들이 비유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처럼 또 못 알아들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비유로 말씀 안 하지. 비유 때문에 죽겠거든요. 비유는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더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뭐가 돌출되느냐 하면 자기들의 무식함이 돌출돼요. 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이 뭐냐?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돌려가면서 합니다. 신경 써서 하고요. 질문을 대단히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안 그랬냐는 것입니다. 자꾸 공격을 합니다. 진짜로 있잖아 두려워요. 내가 보면 열등감 쩔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 성경 공부하고 나면요 어떤 분위기냐 좀 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으면 나는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당신에게 알려주고 얼만큼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주고 싶어 묻는데 나중에 되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보면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숨을 막 가쁘게 쉬면서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의도한 바고 따릅니다. 나는 깨워주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지. 나는 안 줘요. 나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그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감히 그거 있잖아요. 영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서 그거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성경 아는 애들도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감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아요.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비유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밝게 말씀하시는 이제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이제 믿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야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믿느냐? 너희들 이제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이제는 믿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비유를 몰라가지고 못 믿었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죠. 거짓말 따르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해되면 믿어요. 새빨간 거짓말. 자, 못 믿는 것은 따라합니다. 못 믿는 것은 눈 뜨고 말합시다. 못 믿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 믿게 해서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내가 많이 시켜봤거든요. 이해되고 안 믿더라고요. 이해만 하더라고요, 이해만.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해 안 돼도 믿는 사람 있죠? 그럼 이해 안 되는데도 막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니까. 성령으로 마귀를 잘라주시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근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믿느냐? 웃기지 마라. 너가 다 도망갈 거다 그랬습니다. 너가 좀 있으면 너가 집으로 다 도망갈 것이다. 제가 끼어들어 집으로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저거들은 이제야 믿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는 다 도망간다. 믿기는 뭘 믿노?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으면 마귀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또 아버지를 따로따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에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마귀는 그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이고 한 영. 삼위일체는 우리가 편의상 표현하는 것이고요. 실제는 뭐냐면 나눠진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 그 이름이 똑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 다만 창조 영역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지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내신 아들과 보낸 자에게 돌아가신 아들과 보내신 아버지와 마귀와 짐승을 표를 받은 자들과 나누시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나누시는 그 성령이 하나인 것을, 원래부터 하나인 거 하나고 영원히 하나인 것을 믿으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